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 회복. 다 같이 한번 따서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 회복. God's restoration of the temple. 하나님의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어두운 면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었죠.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참담하게 멸망됐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멸망하셨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정말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로, 이거는 이스라엘이 죽어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고, 이 뼈들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볼 때 완전히 절망하고 멸망하고 모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끝난 것 같이는 보이지만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 하나님의 Great Army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째 25년 후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이 함락된 후 14일째니까 BC 572년쯤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 임하면서 이 에스겔을 갖다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환상, Vision of the Temple,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볼 때에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모양이 글로리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떠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현현이십니다. 오셔가지고는 그 손에 3줄하고 측량하는 큰 장대, 그래서 잣대죠, 잣대. measuring line, 또 measuring rod를 해서 잣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걸 가지고 에스겔에게 측량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40장부터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에 측량 치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읽으면 전문가가 아닌 한도는 잘 모르지만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림을 볼 때, 먼저 우리 장대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장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측량한 장대인데, 이거를요, 한 큐빗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큐빗이,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큐빗, 2큐빗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제너럴 큐빗이고, 이게 왕에서 로얄 큐빗은 달랐어요. 로얄 큐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다 한 뼘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재보셨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로 재보면은 몇 센티미터인지 알아요? 남자, 장사 남자. 이면 집사님이나 우리 어르신들 남자들 보면 제가 재봤어요. 딱 45cm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45cm거든요. 45cm, 45cm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45, 이렇게 하면 90 딱 맞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잰 거죠. 근데 로얄 그 메셔링 그 메소드 왕실 방법이 달랐어요. 여기에 한 뼘을 더한 거예요. 한 뼘은 되게 한 10cm. 한 뼘이 아니고 이거 여기 거리. 여기에 뼘을 갖다 더한 거리. 이게 한 10cm 되거든요. 왕실 큐빗이 55cm로 됐습니다. 이게 장대를 만나는 이 장대가 6큐빗, 6 long 큐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서 한 55cm 되겠습니다. 55cm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채수를 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에스겔에 봤더니 환상을 이 장대를 가지고 재거든요. 한 자, 두 자 이렇게 재겠죠. 이렇게 볼 때 전체 에스겔의 그 성전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볼 때 이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에 봤던 그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치수들 이렇게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읽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500큐빗이고 그러니까 한 250cm 정도 되겠죠? 양 정방향으로
옛날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것처럼 비슷하지만은 그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전, 생츄어리가 있고 제일 중심에 이게 번제단, 알터, 번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되고 양옆으로 제사장들, 프리스트 룸이 있어요. 제사장들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성전, 생츄어리 한 중앙에서부터 동쪽으로 향해서 여기에 보니까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물이 이렇게 강이 흘렀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강물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의 threshold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가면서 더 크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물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강물의 소스가 성전 문지방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그 죄가 극한 상황 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떤 형태로 보존해주고 잡아주는 그 한도까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떠나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멸망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한국에 대한 상황을 봤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그 동성연애 축제 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 죄악이 너무나 보니까 서울시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한 7만 명, 8만 명 정도가 때를 지어가지고는 그 축제하면서 그 이상 괴상 망치가 생겨서 동성 게이들, 레즈비언들이 하고 다니잖아요. 옷 다 벌거벗고 전부 다 위통 다 드러내놓고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한국은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기까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그때부터는 멸망과 파멸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불에 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이 이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에스겔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과는 다르죠. 새로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The glory of God filled with the temple.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을 갖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서 할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 삼마는 God is there. God is there.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템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마누엘. 그렇습니다. 이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실 때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겔의 성전, 에스겔의 템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에스겔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성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볼 때 이 성전 아까 봤습니다. 이렇게 있고 번제단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의 있고 이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건축물은요, 솔로몬의 건축물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요, 솔로몬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 냈어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차이점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성전이다. 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세워질, 이 땅에 세워질 그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성전이다 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이 흘러나와서 만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말할 때 이 살리는 restoration, 살리는 능력이 이 성전에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에 세워질 가장 아이디얼 템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이 에스겔의 성전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의 템플이 주어지는 의미가 뭘까? 중요하죠?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에스겔의 템플하고 솔로몬의 템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는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커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성전은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진설병이죠. 떡상이 있었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떡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등대, 램프 스탠드가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에스겔 성전은 램프 스탠드가 등잔이 없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솔로몬 성전은 언약궤가 있죠. 당연히 있죠. 언약궤, 아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봤던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일까? 솔로몬의 성전에 동문이 열려서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을 향해 나갔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나갔던 성령께서 동쪽을 향해 들어오시고 동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일이 없어요. 이게 뭘까? 이게 어떤 성전이죠? 에스겔이 봤던 성전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모세가 만들었던 생츄리 아닙니까? 모세의 템플입니다. 있는데 그 내부를 이렇게 본다면요, 두 파트로 나뉘죠. 파티션 나눠졌죠. 이쪽이 지성소입니다. Most Holy Place, 지성소. 여기는 Holy Place예요. Holy Place하고 Most Holy Place는 거기 커튼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Most Holy Place, 지성소에는 뭐가 있나요? 지성소.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에는 뭐가 있었나요? 법궤가 있죠. 당연히 법궤가 있죠. 바로 그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휘장으로 커튼이 있고, 이게 그 성소에서는 뭐가 있나요? 세 개 있거든요. 이게 저 앞에 뭐냐면 이게 분향단 있습니다. 향로, 인센트가 있어요. Art of Incense.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있죠. 떡상. The Table of Bread. 이게 뭐가 있습니까? 램프가 있죠. 등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커튼이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커튼으로 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죠. 이 성소와 이 커튼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죠. 다음에 성소에서는요,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앞에,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Altar of Incense.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이죠. 떡. 다음에 이쪽에는 촛대가 있는 거죠. 뭐죠? 램프 스탠드, 촛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떡상이죠.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거는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떡상,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나요? 램프 스탠드, 촛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촛대에 있어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모세가 지었던 이 텐트에서는 모든 게 완전히 완벽하게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유일한 빛이 뭡니까? 이 촛대에서 나온 빛이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궤 아닙니까? 아크. 이 법궤가 있고 이 법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의 회막이거든요. 이랬었는데 이걸 그대로 이 모양 디자인을 갖다가 옮겨놓은 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템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템플의 모습이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는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이 아크도 없고 지성소에 휘장도 없고 진설병, 떡상도 없고 등대, 램프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크, 이 언약궤가 없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더욱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과연 에스겔에 보한 성전이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한 이 성전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뭐냐면은 휘장이 이제는 우리에게 누구에가 휘장이 됩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홀리플레이스, 모스트 홀리플레이스, 알크로 나가는 그 길, 지금까지는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커튼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커튼이 이제 찢어진 거죠. 누구든지 이 커튼을 통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 찢어진 거죠. 언제 찢어졌습니까? 이 커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리할 때 찢어진 거죠. 이 커튼 누구를 상징하죠? 찢어진 커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봤던 휘장이 없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찢겨진 예수 육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the way to God,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죠. 진설병, 떡상입니다. 떡상인데 이 떡상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떡상, 새로운 브레드가 온 거예요. 뉴 브레드가 온 거예요. 이 뉴 브레드, 새로운 떡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iving bread.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은 자는 하루 음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져다는 나의 브레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이 떡이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진설병 이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성전에는 떡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엔 등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등대가, 새로운 등대, 뉴 램프 스탠드가 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에는 촛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촛대가 되신 거죠. 램프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 언약궤 아크가 없습니다. 아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죠. 이 언약궤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의 그 의미가 뭘까요? 떠났던 영광, 다시는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 누구를 의미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뉴 템플, 에스겔이 봤던 템플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아멘?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 바로 예수, Jesus Christ,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 성전에는요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이, 그랬었죠 아까.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다 했습니다.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문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소스예요. 소스. 어떤 소스일까요? 예, 그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이 근원이 있죠. 이 근원이 나오는데 이 물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가스펠, 복음 의미합니다.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the gospel of Jesus Christ. 이게 바로 그 물의 강줄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을 살리는 강줄기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는데 성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물이 갈수록 더 넓어집니다. 물이 발목, 앵클에 가다가 다음 무릎에 니에 있다가 다음에 웨이스트, 허리에 차고, 다음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큰 강물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강물이 갈수록 커집니다. 어디까지 이 물이 갈까요? 다음에는 전 세계를 덮을 때까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물은 마르지 않는 강물이죠. 영원히. 그래서 온 세상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 복음의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갈 이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신 거죠.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에까지.
한국에서 어디까지? 바로 그 가장 남쪽에서 땅끝이라고 했던 녹동까지 와셔서 저를 권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예,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복음이 세계를 살리는 거죠. 세계를 살리는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너무나도 풍성해요. 너무나 풍성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게 충분할 정도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집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생물은요, 이 복음의 능력은 온 세계 누구든지에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The power of the gospel.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물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When it empties into the sea, the water there becomes fresh. Where the river flows, everything will live.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리버에 접히는 곳은 어디예요? Everything will live. 모든 것 다 살게 돼. 모든 것이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게 어디 있죠?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 있지만 반대로 이걸 reject,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세요? No life to whom reject gospel. 그거는 no life,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뿐이 없는 거죠.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But the swamp and the marshes will not become fresh. They will be left for salt. That.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복음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EM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 Fruit trees of the all kinds will grow on both banks of the river. Their leaves will not wither, nor will their fruit fail. Every month they will bear, because the water from the sanctuary flows to them. Their fruit will serve for food, and their leaves for healing.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모두 살리는 거예요. 나무가 살고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과일이 맺히고 얼마 아름답고 풍성한 이 과일, 이런 강물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물을 리젝트하고 거부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바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이 가스펠을 리젝트한 사람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강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강물이에요? 예수님의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죠. 복음의 강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그렇다면은 경창이 들었고 희영이 들었고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야 돼. 나를 만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강물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된 동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사람은 이 강줄기가 또 다른 강줄기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받도록 연결시켜주는 통로, 채널 오브 더 블레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경찬, 현경,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Say amen. 예,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복받은 사람. 그게 복받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거대한 너무나 놀라운 living river, 살리는 리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또 다른 채널 오브 더 블레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 리얼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침에 너무나도 충만한 구약 신약에 있어서 그야말로 클라이막스 오브 더 올드 테스트먼트, 거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뉴 월드를, 새로운 세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흐르는 생명수,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계십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The life of God, The life of Jesus is in me,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친구와 나와 함께하는 내 패밀리가 살아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음에 있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만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복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패밀리가 사는 놀라운 역사의 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